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너희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먼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참 신이신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오늘을 8.15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다가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한 날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향하여, 한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되고 76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은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을 종식하고 해방을 맞았지만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졌고 5년 뒤에 6.25 같은 동족 상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 피를 흘려서 전쟁을 치르고 한반도 모든 지역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한국이 해방을 경험하고 76년이 된 지금 당당하게 선진국의 위치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은 기적 중에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접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감격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일을 한 번 경험했다. 그것이 바로 8.15 해방이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었다. 특별히 세계대전 말미에 가서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른다. 교회가 문을 닫게 했고 교회에 있는 종들은 다 떼어갔다. 그걸 갖다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밥, 녹그릇, 노수저
이름까지도 다 빼앗아갔다. 우리말을 못 쓰게 했고 이름까지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교회에서도 일본말로 찬송을 하게 했고 어떤 찬송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문간에서 일본 순사들이 조사를 하고 그 찬송가는 떼어 찢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뿐인가?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쌀, 양식,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갔고 젊은 사람들은 끌어다 군대에 보내거나 징용에 내보냈다. 집집마다 한 식구는 전부 잡혀가고 없었다.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못했다. 뭐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일본이 전쟁에 져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해방이 될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좌우간 한 달 동안 모두가 춤을 추며 살았다. 그때 춤추고 기뻐하던 모습은 말로 표현도 못한다. 한 달 동안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직장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공출하느라고 모아놓았던 양식을 우리가 갖다가 나누어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매일 잔치였다. 교회도 매일 모였다. 그때는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였다. 그리고 일본이 부르지 말라 했던 찬송만 목이 터져라 하고 불렀다. 바로 이런 감격, 이게 복음이다. 이때는 뭐 원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기쁨,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피 흘렸던 선전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피 흘렸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한독립군 대장이었던 홍범도 장군, 그가 독립을 해방을 맞기 전 2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해가 이번에 이 광복절에 국내로 봉환된다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의 진행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2절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역사의 주인이었던 고레스, 그 당시를 정복했던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내가 선정을 베풀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고국에 돌아가도록 선정을 베푸노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두 번 해방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의 해방이죠. 두 번째 해방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해방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므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귀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던 이스라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조선 피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이룰 장식할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근대사를 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식민지 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역사지만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외국으로 진출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한 역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외국의 사람들을 뚜렷하게 환영하거나 받아들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힘이 약해서 몽골이나 거란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구한말에 주변 나라들이 모두 문호를 개봉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도 조선은 국가의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은자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조선의 별명 은자의 나라, 숨은 나라라고 하는 이런 별명은 윌리엄 그리피스 목사가 코리아, The Hermit Nation, Hermit Nation이라고 한 책에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은 헐밋 네이션이다. 은자의 나라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반도의 북쪽은 여전히 언둔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은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을 수구적이고 은둔적이다. 그러니까 옛것을 지키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옛것을 지키고
은둔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자의 나라 백성들이 지난 1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민족의 DNA가 바뀌어졌습니다. 은둔의 백성들인 이 조선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한국은 조선은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130년 전에 조선이 복음을 최초로 받았을 때 복음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이 강해졌으면 좋겠지만 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뜨겁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복을 받아 나라가 강성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어려움이 더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는 러시아, 가까이서는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멀리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조선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조선의 문호를 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1866년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고 불이 탑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같은 해에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병인양요라고 말합니다. 5년 후에 1971년에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통상수요조약을 맺어서 철도를 깔고 금강채굴권을 따내갑니다. 1885년 영국은 금운도를 3년간 점령하고 한반도를 선점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서양 문물들은 밀물듯이 도래를 하고 한국은 세국 정책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때에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1904년도에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 주는 대신에 남진에 오는 러시아를 일본이 막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때 영국과 미국은 엄밀히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즈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조선을,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협약합니다. 그 결과로 조선은 1905년에 을사보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 당시에 조선은 활발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조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07년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복음으로 출렁거린, 그래서 민족의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조선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한반도 전체가 복음으로 출렁일 바로 그때에 1910년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맙니다.
조선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시점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부흥하던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하나님은 조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이 수구적이고 은둔적인 성향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일 합방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겪게 하셨습니다. 한민족의 흩어짐, 한민족이 디아스포라 되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또 많은 ht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벌겋게 불붙는 장작을 막대기로 치면 그 불씨가 흩어져 여러 곳에 불을 일으키듯이 복음과 함께 흩어져 뿌려진 복음의 종자씨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크나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반만 년 동안 굳게 걸어 잠겼던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집어삼켰을 때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한반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만주, 산동성, 연해주 등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 때문에 연해주로 건너갔던 조선인들이 그 연해주에 약 2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7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 동포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됩니다. 한반도를 떠나서 연해주로 피신 가서 겨우 정착했던 사람들이 다시 피눈물을 쏟으며 수만리 떨어진 중앙아시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독립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구소련이 망하고 중앙아시아의 많은 공화국들이 독립할 때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한국인 디아스포라들,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 60여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연해주에 갔던 그 동포들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던 그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에 그 지역의 복음의 부흥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조선 피플들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디아스포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03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농업 이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이민자들, 1차 이민자들은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 알렌과 존스의 주선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102명이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는데 102명 중에 50여 명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농장마다 교회를 세웠고 예배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을 위한 해외 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습니다. 1905년에는 1031명이 멕시코 유가탄 반도에 있는 애닉강 농장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미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어 나라가 없어서 돌아갈 나라가 없어서 멕시코와 쿠바에서 나라 잃은 서러운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멕시코와 쿠바에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가 싫다고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독일에는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에는 건설 현장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외환법이 풀리고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해외여행 자유와 물결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해외 유학과 기업의 주재원들과 사업자로 세계로 지금도 한민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둔적이고 수구적인 민족이 이제 세계를 향하여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780만 이상이 해외 동포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국의 정치인들이 750만 해외 동포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이 한일 합방의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한민족의 흩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중국 사람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동차 딜러를 세우고, 인도 사람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호텔 인수하고, 한국 사람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사명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예루살렘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결국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터키와 그리스와 남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렇게 북유럽으로 확장되는데, 여러분 이 북유럽으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진 줄 아십니까? 물론 소수의 남유럽의 출신의 선교사들의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북유럽의 야만족들, 그 당시에는 북유럽의 야만족들이 누굽니까? 배 타고 약탈하는 바이킹족들입니다. 북유럽의 야만족들과 바이킹족들이 남유럽을 약탈합니다. 침공해서.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남유럽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북유럽 각지의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들이 주인의 집에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북유럽으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입니다. 마치 그렇죠. 우리 열왕기에서 나만 장군의 집에 누가 갔죠?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었던 한 계집 종이 그 집에 몸종으로 생활했습니다. 나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남유럽에서 북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전파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해서 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지 않아도, 자원해서 선교사가 되어 가지 않아도 비자발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제한되지 않고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 기독교 역사입니다. 영국이 복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젊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각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조선에 왔다가 선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웨일즈를 갔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직접 갔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금도 오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요 공간만 합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교회 규모가 요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오피스 밖에 되죠. 오피스보다 저 앞에 사무공간보다는 작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공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아시아로, 대양주로, 아프리카로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조선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한국이 부흥의 열매들을 추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침탈과 식민지 생활,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흩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의로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왔던,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 땅에 왔던, 우리는 여러 이유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한국인의 흩어짐의 역사는 유대인의 흩어짐의 역사와 방불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약 750만 이상의 한인이 전 세계 180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만 250만의 한인들이 삽니다. 750만 가운데 중국에 255만, 미국에 250만, 다른 여러 나라에 약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디아스포라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그 사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 주변의 근동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요셉 또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디아스포라입니다. 최초의 선교했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을 건국한 이승만, 김구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대하드라마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 분산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계복음화의 사명, 온 세상을 복주는 일에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를 안송해서 파송할 때 권면을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이제 선교사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뼈를 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뼈를 그냥 한 사람이 뼈를 묻는 게 아니라 선교는 계속 릴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기질상, 민족성, 지금까지 100년 그 전까지만 해도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DNA로 봐서는 선교에는 전혀 맞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민족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일제의 36년과 6.25 전쟁,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의 커닝햄 총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착을 가진 분이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온 민족에게 나누기 위해서 한국 사람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부르셨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지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을 온 세상에 흩어졌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이렇게 흩어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대입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왔건 타의로 왔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략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재물과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